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좀 잡아야 될 것이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히 붙잡아야 될, 영원히 기념해야 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좀 담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우리 하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린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망원동에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 굳이 살아갈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일단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일찌감치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다 힘들게 그럴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면요, 교회가 지금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미국의 보니까 교회가 말하자면 팔겠다고 나와 있는 교회가 2,5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보니까 그는 한 1,0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교회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교회, 그럴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교회가 몰락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저는 누가 봐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거, 다른 거는 대충 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다는 거죠. 좀 우리가 알듯이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역시 마찬가지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 운동은 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를 한번 보면 이게 복음이 없거든요. 거의가 정치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그래요. 우리 잘 알듯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중세 시대에 십자군의 깃발을 들고,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데 마치 그냥 막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슬람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들 거의가 뭐라 하냐면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넌덜머리. 우리가 잘 알듯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슬람이 창시했던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이슬람 땅에 늘 어렵게 이제 살고 가정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살았는데, 유대인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아주 모든 게 다 규모가 있고 잘 진행하거든. 근데 자기는 엉망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인이고 당신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그 유대인들 그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갖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접대했는데 그분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그 나름대로 그 예수는 선지자다라는 그런 말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 연결해 주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서잖아요. 돌아서 자기가 이제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분들이 그 마호멧 이제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걷어주고 안내를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달라졌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절대. 너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그런 그야말로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고 복음 운동을 하질 않아서 결국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갈등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 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요, 그 이후에 복음이 없고 복음 운동이 없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 말이죠, 그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그 예배당 건물은 법적으로 헐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좀 말하자면 유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는 술 팔고 거기서 뭐 온갖 짓을 좀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유럽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모습을 더 봐요. 미국 교회 어떻게 됐냐? 미국 교회요, 사실 청교도가 사온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가 실제로 정말 진정한 복음이 있냐? 복음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그냥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 거의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천주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천주교에 밀리게 시작해요. 점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게 캐톨릭 신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 절대 성경 공부 시키지 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절대 성경 공부 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이 맥락이 좀. 다시 말해서 이 천주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권이 더 위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위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요. 교황이 말 한마디면 그냥 뭐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놓으니까 점점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교회도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된 적이 없어요. 복음 운동 이거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봐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거의가 세속주의로 지금 거의 다. 우리 한국 얼마나 이제 부흥했습니까? 우리나라는 6.25를 당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저기 무슨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잖아요. 우리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완전 무너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성장을 좀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193개 나라 가가지고 우리 여권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나라가 이제 좀 돼버렸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나라에 교권이 자리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이잖아요. 그 한 예로 한번 가만히 놓고 봐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WCC 종교 통합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교단들이 여기 가입하고 주로 보니까 무슨 뭡니까 통합 측 같은데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1974년도에 그 엑스폴로 74 그 이후로 이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달에 부산 엑스포에서 그 WCC 그 10차 총회를 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교단들이 가입을 했잖아요. 특히 이 통합적, 장로교 통합적 교단들이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통합적 교단 같은 데 보면 뭐 세문안교회,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뭐 감리교회는 금란교회, 심지어는 뭐 여기도 순복음교회, 뭐 여기도 다 WCC 종교통합. WCC 종교통합이 뭐냐? 만물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회봉사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아니고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와, 자꾸 당신들은 좀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사회 봉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잘 사는 그게 선교적 교회 아니냐.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막 무너져 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달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 중심이 나름대로 그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응답 위주의 이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응답 위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이것저것 뭐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어렵다, 뭐 힘들다, 뭐가 좀 잘 안 풀린다, 뭐 잘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이 있지요, 언약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방, 이걸 바라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거를 지금 자꾸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저께 그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군데 좀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간대? 지금 파키스탄에 지금 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좀 예수 믿으라고 그 지역만 인정해 놓은 그 파키스탄 지역에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이렇게 좀 팀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좀 메시지 주고 그 사람들 좀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야지요. 왜? 어쨌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자꾸 지금 열어가거든요. 그게 사실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아닌 그야말로 다른 것들 지금 자꾸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의 응답, 여기에 우리 마음 중심이 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렘넌트는 못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는 무관심해 버려요. 렘넌트에는 그야말로 헌신이 없어요.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한 그 마음이 없고, 거의가 다 자기 위주요. 이걸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나잖아요. 지금 전부 다 나.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 생 살다가 가거든요. 그러면 남는 거는 우리 렘넌트밖에 안 남잖아요. 실제로 제가 터키 가서 보니까 그 교회 건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는 거 뭡니까? 제자들만 남잖아요. 남는 거는 렘넌트들만 남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렘넌트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다. 우리 마음에는 전혀 애통함이 없다. 우리 마음에 전혀 이거에 대한 그 뭐 어떤 그 관심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냐.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 한 예로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한번 놓고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렘넌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냐. 우리는 그야말로 중직자로 세워지고 우리는 메시지 받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더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복음이 있지, 언약이 있지, 열방 향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해서 렘넌트들을 같이 세워가지고 같이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잠자는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워야 되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을 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지난 주일날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혹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 얘기하는 이 요단이 뭐냐 그 말이 요단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요단이 뭐냐고 말이에요. 요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셔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1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와서 보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6장 4절로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성취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2030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지난주에 선교대회 갔더니 뭐 아직까지 뭐 절반 이상이 저 뭐 복음 못 들었다고. 그래 아직까지 복음 받을 사람 지금 그 뭐 엄청 남아니까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야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왜?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우리가 알듯이요 2013년도입니까 그때 그 다나 그 윈터 박사가 보고한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가 계속 그래야지. 지금 그 시대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지금 2분 전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2시에 이렇게 되는데 이 시계가요 여기서 여기 2분 전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2013년도에 15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렇게 좀 그분이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그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그 학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보고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반절이다. 주님 올 때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야 시대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하는 거예요. 좀 이런 시대에 좀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2030 붙들고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요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다. 또 하나는 요단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2의 홍해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래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매장시켜 죽이려고 하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4절 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또 8절에 하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랬거든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군대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키요. 여기 핵심이라.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가보니까 무슨 뭐 젖과 꿀이 흐르긴 뭐 사막인데 뭐, 물론 그 뭐 좀 뭐 이렇게 좀 풍요로운 지역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요단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이거는 언약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랬어. 복.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복. 우리가 복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당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래서 2장 1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우리에게 제2의 홍해 사건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요단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이 뭐냐? 우리 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뭐 자꾸 자기 위주, 육신 위주로 이거를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힌 것이 있거든, 다친 것이 있거든, 안 되는 것이 있거든, 넘어가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 따라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마요. 그것도 다 포기하고 그분에게 다 맡겨버려.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인도하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붙잡고 그 애를 쓴다고 해서 되겠냐?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도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단을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게 요단이라고 말이지. 자, 이런 상황, 이런 사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냐고 말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절대 못 간다.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 길이, 다시 말해서 정보가 없어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요. 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조심하게 되겠지요. 두렵지요. 뭔 일이 생길지 잘 모르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 그야말로 우리가 그 대통령 그런 정도의 얘기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요. 그 아주 우상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 그런 그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 요단이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에 못 간다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 예가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그 라합이 어땠습니까? 완전 결단해버린 거 있지요. 여호수아 2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불신자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아니, 불신자도 아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뭘 좀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렸고 많은 수많은 기적을 행한 그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만 들은 거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그 민족, 우리 족속들이 다 들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기생 라합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기를 뭐라고 결단했는 거 아니? 그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숨겨주고 그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겠냐? 내게 증표를 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붉은 줄 갖다 맨 거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거지요. 이 사실을 놓고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이 안 간다고 하는데 불신자 라합이 생명 걸 정도의 그런 그 축복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는 명령하는 그 명령에 완전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이게 기회라고 말이에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니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들러매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미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요단강에 딱 들어섰는데 요단이 안 갈라졌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안 갈라졌다. 어떻게 하겠어요? 맞다. 그 말이 맞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냐?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제사장도 돌에 맞아 죽을 거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둘러매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도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 못 걸 게 뭐가 있냐? 생명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 얘기는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백성이 건너기까지.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물이 있던데요, 그 아래가 뻘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마른 땅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언제 마른 땅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른 땅에,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마른 땅에 섰고 그랬잖아요. 4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돌 하나씩 가져와서 어깨에 매서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걸 매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건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거고 특별히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불신자 라합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순종 못할 건 뭐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지금 말씀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결단하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결단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적은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냐? 이래도 우리 렘넌트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얘기하겠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 렘넌트들 살릴 때가 되지 않았냐?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번 가고 그 다음 또 한 번 가면 3번 가고 4번 가면 길이 되잖아요. 길이 되면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요르단에 갔는데 17살짜리요. 키는 커요. 뭐 예준이하고 비슷해요. 그 옆에 앉아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복음을 좀 얘기하고 복음 안 들어요. 그게 좀 어디서 왔냐? 그 보니까 시리아에서 넘어온 친구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학교 가냐? 학교 안 간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그 뭐 하냐? 공부 안 하고 그냥 일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아버지는 그 앞에서 담배 피는데 우리 보고 담배 피라고 좀 줘요. 우리 담배 안 핀다. 크리스찬들이 담배 안 핀다. 그래 얘기했더니 자기가 담배 펴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넌 담배 안 피냐? 그러니까 자기는 담배 안 핀대.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한대. 뭘 하는데? 마약하냐? 그러니까 마리화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너 그럼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니까 그런 거 없어요. 17살짜리가 내가 앞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 건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마리화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냐?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봐요. 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를 내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만나보려고 그래요. 만나봐서 이 아이들 정확한 걸 좀 그어줘야 되지 않냐. 이번에 요르단 가 있는 SM 1년짜리 가 있는 이게 저 청년들 만나봤어요. 나 앞으로 뭐 할 거냐? 뭐 할지 몰라요. 그럼 1년 있다가 들어올 건데 너 여기서 죽어라고 사역하고 죽어라고 전도하고 그러고 오는데 앞으로 뭐 하려고 하냐? 아직 몰라요. 희한하죠. 28살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불러다 놓고 얘 답을 좀 주려고 불러놓으니까 오라 그래서 앉혀놓으니까 전화와. 계속 만나지 못하게 자꾸 호출하는 거지. 말 못했어요. 그러면 너 들어올 때에, 한국에 들어올 때에 찾아와라. 내가 명함 주고 찾아와라. 내가 어쨌든 도움을 좀 줄 테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말이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런 이 친구들 너무 많이 있다고 말.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야 되지 않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고 말이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이건 이기주의잖아요. 하나는 그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영원한 기념이 될 거다. 생에 두고서 최고 축복이 되지 않겠냐. 여호수아 4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른 땅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4장 24절에 보니까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 일을 우리에게 훗날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고 이 돌을 취하게 했습니까? 묻거든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렘넌트가 답이다. 전 요즘에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좀 세워놨는데 우리 안수 입사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수 입사들,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만져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들이 진짜 복음 들어가도록, 이들이 진짜 복음 위해서 나름대로 중심 담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옛날 우리가 지금 5인 1조 해가지고 중직자 한 사람씩 이렇게 맡겨놨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한 사람, 얘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진짜 예배 좀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이게 좀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 그럼 우리 렘넌트 갈팡질팡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일단은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 필요성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실들 놓고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일에 우리 마음 담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어요. 또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어려울 때나 즐거운 일이 생길, 좋은 일이 생길 때 똑같은데 뭐. 복음 누리는 건 똑같아요. 왜? 복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겼지만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우린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이 복음 각인을 위해서 그런 복음 각인이 그냥 대충 해갖고 아무렇게나 이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말씀 확인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의 최고 축복, 이제는 이걸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 혹시 나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집중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 역사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공부하는데 나는 잘 안 된다, 사업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된다,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꼭 필요한 거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 하시지 않냐. 다시 말해서 오로지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만나고 돕고 그래가지고 좀 해주는 우리 렘넌트들, 그 렘넌트들에게는 영원한 기념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한번 좀 담으시면서, 지금 이 시대가요, 렘넌트가 다 무너지는 시대라. 네,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좀 돼버려요. 점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여기 세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 중직자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정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가 있으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이 일에 우리 마음 중심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돕고 살려야 되겠다고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중심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오늘 우리의 정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 렘넌트들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에 마음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은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가 살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요단을 건너고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마음 중심 담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